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세상을 둘러보면 깊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인터넷을 열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소식들을 마주합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그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성경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잔혹하고 증오심에 가득 찬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정적이 붙잡혔는데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7 아들 모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이 시력을 잃는 모습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무고한 아이들과 젊은이들, 심지어 갓난아기들까지 희생되고 그들의 존엄성은 무시된 채 한 곳에 버려지는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 지옥이 특별히 더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과연 바로잡힐 날이 올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2번째 오심, 즉 재림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로 오셨던 초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그 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세상 모든 곳에서 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전례 없는 고통과 박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과 정의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수많은 구절을 통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첫 번째 강림, 즉 초림에 대해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무려 8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무려 17권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27권 중 23권의 책에서 재림을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의 10개 장 중 7개 장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30개의 구절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위해 쓰여진 첫 두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의 모든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께서도 당신의 재림을 21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창세기 시대의 인물인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인물 에녹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선지자 스가랴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최후의 장대한 전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감람산 강화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친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휴거처럼 은밀한 순간이 아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증언, 그리고 천사들의 외침까지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로 오실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발을 디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난 7년간의 모든 반역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가련한 영혼들은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패배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심마저 있고 공동의 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모든 군대를 소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온 세상이 그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위성 TV가 있으니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재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구석,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눈이 그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휴거될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여러분은 먼저 일어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최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이 곧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유다서의 에녹의 예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의 반역과 죄, 파괴와 증오, 분노와 불경건함을 단번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가지 만찬을 묘사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약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잔치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이처럼 엄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을 저지른 자들,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두 악한 존재는 사탄보다 먼저 지옥에 가는 원치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야 그곳에 합류합니다. 천년 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놀랍게도 천년이 지난 후에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말씀들이 다소 두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입김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임할 끔찍한 심판과 불못에서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밤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물을 내미시고 당신이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성취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평강이